오늘 2월 11일 아침에 우리 다음 가족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듯한 그 나사로의 그 남매들과의 만남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죠. 대세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여전히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큰 무리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얘기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리의 고백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나귀를 보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성전을 회복하실 자로, 그리고 죽으실 자로, 죽으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나귀를 타고 지금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걸 아예 몰랐을까? 다른 복음서들을 본다면 거의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저는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더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하는 그 직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또 한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백지 상태로 다 지워버리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행보를, 자신의 거취를 거침없이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봤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그랬을까요?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게 깨달아졌고 확신으로 왔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된 거죠. 내가 본 진리가 된 거죠. 내가 체험한 진리가 된 거죠.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깊이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리와 변화된 성도, 무리와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무리 수준에서 크게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고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습관, 어릴 때부터 해왔던 나의 삶의 루틴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지적인 것에 이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의 이 습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서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제자들이 변화됐던,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유들,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요인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증언이 필요하죠. 위트니스.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본 사람이죠. 나사로가 다 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나사로는 한 사람이고 나사로가 다 할 수 없죠. 근데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고요. 이 증언이 필요하죠. 증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는, 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것이 되는, 내재화되는 이제 그 사건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있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포 애프터가 나눠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나누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것들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의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했던 말이 예수님을 어게인스트해서 했던 말이지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한 말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전체 사건을 핵심을 집어내는 말이 되었던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 이제 우리 다 이제 끝났네. 이제 다 쓸데없네. 그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이었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쓸데 없어졌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직 메소포타미아도 이집트도 아직 중국도 인도도 아직 아메리카 대륙도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루어졌죠. 오늘날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평생을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방관하면서 무리도 뒤따르고 있는데 무리만도 못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겉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자주 섞인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픽업돼서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그 길을 오늘도 걷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한다면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낙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팔짱 끼고 예수님 뭐 하시나 쳐다보고 관전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리들처럼 대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증언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리고 온 세상에 따르는 그분을 기쁨으로 따르고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심령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하늘의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되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에 대세에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되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다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지켜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